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중등부 예배 나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 잘 오셨고요.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주님, 내가 한 주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왔으니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잠시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내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하는 환영 인사는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모두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 막 엄청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엄청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뭐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심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행동하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의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중요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늘 이제 가서 잘 생각하고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잘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왔으니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다들 많이 해서 아시죠?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원하십니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길 원한다고,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주님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희가 그곳에서 일하길 원하고, 저희가 그곳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준비하신 것 작은 의심 두려움 속에도 이 산을 옮기네 주님 내게 준비하신 것나 그저 따라가리라 위대하신 게 영원하신 말씀 다할 수 없는 아름다움 주님 신뢰하며 내 한 줌의 믿음 영원히 주께 드리리. 하나 둘 셋. 네. 수련회 영상이죠. 잘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4절 얼마 안 돼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찾으시고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네, 찾으셨죠? 좋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죠. 2주나 지났죠 벌써.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있는 친구들 중에 수련회 간 친구도 있고 못 간 친구도 있는데 다음 수련회에는 꼭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련회라고 하면 이제 겨울 수련회가 되겠죠. 겨울 수련회 꼭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막 수련회 가자고 엄청 많이 꼬셨죠. 네, 그래가지고 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들은 왜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꼬실까요? 선생님들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많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련회 가자고 꼬실까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 수련회에서 선생님들도 그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면 이제 예배도 정말 많이 드리고 놀기도 많이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라고 하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전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떠올리는 한순간이 있어요. 한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딱 그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 평생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 수련회. 그때가 떠오릅니다. 첫째 날 이제 가면은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첫째 날 가면은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막 같이 뭔가 프로그램 놀기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는데 약간 쭈뼛쭈뼛대고 약간 어색함이 덜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첫째 날은 그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고 이 둘째 날이 되면은 이제 첫째 날에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더 열심히 놀아요. 놀 때도 더 열심히 놀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훨씬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막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 겨울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이제 예배를 늦게까지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제 기도도 막 쭉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낮에 같이 이렇게 놀았던 선생님들 막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고 중고등부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같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막 친하게 지내던 형 누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저기서부터 그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선생님들이랑 그 형 누나들이 막 좀비처럼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막 어둡게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오더니 막 저한테 손을 이렇게 뻗고 같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발목 뭐 이런 데를 잡고 막 저를 위해서 한 대여섯 명이서 붙어서 막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막 저를 막 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이 그리고 콧물이 막 제 옷에 막 다 묻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 만난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막 이렇게 와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어색한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저도 덩달아 막 눈물이 이상하게 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이 제 눈앞에 갑자기 팍 나타나신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날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 꼭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중등부 따로 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형들 누나들을 보면 다 아줌마 아저씨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2살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보면은 막 중학교 때 제가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제가 반에서 키 번호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5번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항상 막 3번 막 이랬어요. 진짜 작았어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형들을 보면은 막 준영이 같은 애들 보면은 이제 그냥 아저씨 같은 거야. 준영이가 180이 넘잖아요. 걔가. 준영이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처음 봤을 때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제가 청년인 줄 알고 막 그런 것처럼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형 누나들을 보면은 막 다 아저씨 막 아줌마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성배경이라는 형이었습니다. 배경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노원구라고 노원구 혹시 아시나요? 노원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원구에 살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시절 때만 해도 노원구에 그렇게 양아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날라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막 골목에 불려가가지고 막 돈 뺏길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돈 뺏는 형 중에 한 명이 배경이 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형이었어요. 고등부 형이 그렇게 유명한 양아치였어요. 정말 유명한 양아치였습니다. 날라리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너 교회 안 가면 진짜 내가 다리 몽둥이 다 분질른다 이러면서 교회를 가라고 수련회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형이 뭐 양아치고 날라리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랬던 형인데 수련회를 온 거예요.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수련 같이 하고 막 했는데 둘째 날 저녁 똑같이 둘째 날 저녁 끝나고 기도를 딱 끝나고 같이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친구들 나와서 간증이 뭔지 아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랑 나누는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린 예배가 아니라 대예배에 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이 글쎄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막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막 하는 눈을 딱 떴는데 불을 딱 켜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막 그냥 옆에 내가 막 놀리고 괴롭히던 애들 동생들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뻐 보이고 너무 막 잘생겨 보이더래요. 막 그래서 밖에 나가도 막 나무들이 막 다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 같더래요. 너무 아름답고 막 이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양아치였던 형이 그런 막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본인이 막 마이크로 잡고 하는데 어른들도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간증을 하고 그 수련회가 끝난 후에 그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와서 진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하던 거예요, 진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막 인사도 막 활발하게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나니까 그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 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은혜 받았고 사람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주가 지나니까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막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막 더 심하게 막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얘기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네, 다음 PPT 넘겨주시고. 네, 1절만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위기에 빠져 있던 주변 국들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위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자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오늘 읽었던 사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대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고, 근데 또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는데 그 사사가 또 죽으니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사기가 이 이스라엘의 또 위기, 그 다음에 극복, 그 다음에 이런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련회가 끝난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갔던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많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련회 갔던 친구들만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은혜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때 이렇게 들었던 설교 내용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또 지속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배경이 그 형도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사탄 마귀라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거야. 너 기도한 대로 살기 어려울 거고, 너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살기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언제 기도하고 언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제 예배드리겠어.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울 거야.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공부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 돼서 그때 해도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사는 것은 어려울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쓰실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훗이라는 사람 있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왼손잡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여러분도 왼손잡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팔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칼을, 이게 칼이라고 하면 이제 칼집이에요. 이게 칼을 이렇게 뽑아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손이 없으니까, 오른팔이 없으니까
칼집을 허벅지에 찼다라고 해요. 칼집을 허벅지에 차고 다니고 그 칼을 뽑아서 쓸 왼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이, 한 팔이 없는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수많은 용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곳의 문화는요, 여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여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저 여자는 그 집안의 어떤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여자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악에서부터 구출해주는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훗처럼 내가 팔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내가 힘이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그렇게 그들은 망설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지난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우리의 삶에 있는 전쟁은 내가 하는 거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나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처럼 왼손잡이여도, 팔이 하나가 없어도, 또 드보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운 거야, 기도하며 결단한 대로 사는 건 어려운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악한 세력과 하나님과 함께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한 곳으로 빠지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악한 굴레에서, 반복되는 그 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보시면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 나 말고 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친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하겠지,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누군가 할 거야, 누군가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전쟁을 맡기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전쟁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그 학교에, 그 학원에,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에 보면은 이제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있는 가사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하실 때 그냥 할렐루야 어떤 외국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 삶으로 내 삶 전부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도하시기에 주님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그 학교에 주님 나를 그 학원에 또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셔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용사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그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주님 나의 상한 마음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 그 전쟁을 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을 싸워가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그 승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선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신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그 모든 삶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같은 그 전쟁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